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좀 정반대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잘 알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12가지 문제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고, 또 현장도 흑암으로 완전히 장악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사단이 장악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이 복음운동 속으로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다락방이라는 이 복음운동하는 단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 전적인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죽었다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기 때문에 구원 자체가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구원을 딱 받았는데 구원과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가 갈수록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엄청납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 현재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미래, 앞으로 다가올 것도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거나 훈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락방에서 훈련 받아도 훈련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집중해도 전도의 문은 절대로 안 열립니다. 이 전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구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또 근본을 알아야 된다. 근본을 회복해야 된다. 자꾸만 이렇게 말을 자꾸만 옛 것으로 또 우리가 자꾸만 돌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은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전체가 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교회를 나오는데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부분이 깨져가지고 누구나 다 교회 오고 또 누구나 다 영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타나면 누가 진짜 교인인지 누가 진짜 성도인지
누가 가짜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결국에는 교회 안에도 가짜가 정복을 많이 했어요. 왜 가짜가 정복을 많이 하냐면 교회 자체가 복음주의로 흘러간 게 아니라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로 흘러갔거든요. 그러면은 리더십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교회를 끌어가게 돼 있습니다. 말 잘하면은, 그리고 카리스마 있으면은 그 사람이 맞는 것처럼, 그 사람의 주장이 진짜인 것처럼 끌려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절대로 주장을 못해요. 내가 증인으로 서서 내가 응답받은 걸 이렇게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와라. 못 따라옵니다. 또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된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누리니까 너도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학습을 가지고는 왜냐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속으로 구원 자체가 절대적인 거예요. 구원은 절대적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이건 절대적이 아니다. 웃긴 거거든요. 아니 구원은 절대적으로 시켜놓고 축복은 절대적으로 안 주면 뭐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 그러면은 이미 여러분과 저는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네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특히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면 훈련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면 전도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는 특히 가장 많이 강조하는 복음,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복음, 니꼬로, 전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게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인본주의입니다. 전도 못하면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전도 열매 없으면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목사님들이 다 집중적으로 말하고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근데 저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전도 아니에요. 전도 아니에요. 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이면 끝난 거예요. 복음이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 뭐냐면 언약을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으면 네가 복음을 한다면 전도의 문은 열려지게 돼 있다. 당연하죠. 언약 잡으면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으면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전도의 열매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복음이 확립 안 됐다고 그 부분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락방 안에 유 목사님이 이제 전도운동하는 가운데 12가지 규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2가지 규제에 개척하기 전에 12가지 교재를 집중해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힘을 얻어서 제가 또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개척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집중하면서 또 우리 다락방에서 나오는 메시지 집중하면서 결국에는 12가지 교재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잡으면 돼요. 이 언약을 잡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으면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럼 언약이 성취되니까 당연히 전도의 문들이 열려나가죠. 당연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락방은 너무 전도하다 보니까 너 왜 전도 못하냐? 자꾸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왜 전도가 안 되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자기한테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을 자꾸만 간증을 해요. 아, 이번에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렸다. 또 이번에 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뭐 주일날 강단 말씀과 뭐 핵심과 뭐 산업선교 훈련 메시지 종합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열어줬다. 막 이런 부분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 아니라 자랑이죠. 전도 열매가 있으니까. 전도가 막 되어지니까 자랑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다락방은 우리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을 살리면 다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한테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돼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자꾸만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간증하고 증인으로 서는데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쓴다고 얘기하거든요. 아, 나는 뭐 말할 게 없는데 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섰는데 시작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했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했는데 막 열매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거의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전도 열매, 경제에 대한 열매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를 말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한 것이 나옵니다. 내가 따라가고, 내가 순종하고, 또 내가 언약 잡고 끝까지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더라.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면 그 간증을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확 얻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데 나는 안 될 리가 없구나. 야, 나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도 언약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겠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열면 다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다락방에 전도자들이 간증을 하면 자꾸만 방법을 찾아요. 아,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전도를 했구나. 아, 나도 저 방법을 잘 따라가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방법을 얘기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여지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힘을 엄청나게 얻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구나. 나도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도 이제 할 수만 있으면 기도에 집중하는, 기도가 우선하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은혜의 자리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면 힘 빠지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도 저 사람과 같은 중직자가 있으면 참 마음껏 전도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자꾸만 쓸데없는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만,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만 받으면, 구원을 알면 바뀝니다. 눈도 바뀌고 생각도 바뀝니다.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기 전에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수만이 진리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무 종교나 가면 어때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 종교나. 뭐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진리를 깨달았어요. 근데 워낙 흑암의 세력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 흑암의 것들이 세상 것들이 너무 교회 안에 침투해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거는 교회사적으로도 나왔어요.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어요.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도 거의 한 90% 이상 엄청난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로 우상이 99%예요. 기독교인은 1%도 안 돼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은 언약을 붙잡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자꾸만 새로운 거, 그리고 자꾸만 내 길을 즐겁게 하는 거, 이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운동만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힘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최고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치유, 변화, 우리가 응답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단한테는 우리가 져요. 이단들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신천지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교육이 되니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사단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마귀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근데 이상하게 교인들은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건물이 교단 소속인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단 소속인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같이 돌아요.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목사가 큰 교회 바뀌어요. 왜 바뀌는 게 좋냐면 한 자리에 있으면은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목사가 진짜 설교 아무리 준비하고 잘해도 3년이 지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리바이브를 해야 돼요. 그냥 자동으로 리바이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나 교인들은 이동이 없거든요. 교인들은 뭐 그냥 이렇게 20년, 30년, 40년 또 그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맨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단은 안 그래요. 이단은 똑같은 얘기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도 똑같은 내용을 자기네 교리를 집중 교육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똑같은 얘기를 집중해서 말하면은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 다락방도 그래요. 똑같은 얘기를 집중해서 얘기하면 우리 다락방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은 단어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어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만든다 보니까 20가지 전략에서 지금 62가지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머리가 바빠요. 62가지를 다 알려고 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걸 다 아는데. 그리스도 하나만 알면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성이 안 차요. 우리 교인들은 62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만 어느 쪽으로 구멍이 나냐면 삶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 안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또 우리 다락방 훈련 속에서 뭔가를 자꾸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이 삶도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이 돼야 된다. 기초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기본이 돼야 된다는 얘기다. 기초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기본이 안 됐어요. 기본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는 엄청나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말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야 됐고 기본이나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됐다고. 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아는데 너 그만 얘기하고 너는 기본과 기초가 안 됐어. 이런 얘기를 우리 교인들이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마귀 새끼가 하는 거, 불신자가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나를 가르친다고. 오히려 도리어 우리는 더 확신에 차서 더 그냥 막 가는 거야. 뭘로 가는지 알죠?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로 집중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잠깐 제정신이 딱 들어오면은 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를 그동안 다녀봤는데 진짜 얻은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못 다녀요. 근데 그때 이단이 와서 한마디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호와 증인, 신천지 또한 어떤 신비한 하는 대로 그냥 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거기 가서 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 언약만 딱 잡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만 여러분들이 확 잡아야 됩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언약을 여러분에게 완전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 시켜야 돼요. 그리스도로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기본 기초가 이거는 진짜 기본입니다. 기본 가지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기초와 기본은 초등학교 때 다 배웁니다. 다 배워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가면 넌 기본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본이 안 됐다. 기초와 기본은 유치원 때 다 가르쳐 줍니다. 그 이외에는 안 가르쳐 줘요. 그 이외에는 자꾸만 손가락질하죠.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되겠죠. 이 말씀이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누리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으란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누리란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다면 다 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교회 가고 이런 전도하고 또 우리 다락방 훈련받고 이거 엄청나게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은. 막 교회가 이래, 우리 다락방이 저래,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말이 필요 없어요.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너무 기뻐요. 기쁜 마음으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메시지 듣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거든요. 설교가 은혜가 된다, 은혜가 안 된다. 그거는 이제 구원 잘 모르고 내가 그리스도를 못 누리기 때문에 일단 육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듣고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은 구원을 받고 특히 지금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와 있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은 틀려요. 다 틀려요. 진짜 여러분과 저 이제는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계속 살리는 겁니다. 교회도 살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목사님 말에 300% 순종해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으면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거를 갖다가 내가 누리는 하나님을 우리 목사님도 누렸으면 좋겠다. 내가 누리는 하나님을 당신도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줄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하겠죠. 저 사람이 잘못 가고 있어. 저걸 내가 기도해서 저걸 깨우쳐서 내가 도와줘야 돼. 이게 아니라 지금 네가 필요한 게 뭐냐? 그걸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좋은 거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평신도가, 중직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목사 도와서 교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이상하다.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목사가 나를 통해서 내 돈을 자꾸만 빼앗아 가려고 한다. 아니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목사가 내 돈을 어떻게 빼앗아 가요? 목사가 나한테 막 헌금을 하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부담이 된다. 육신적으로 보면 부담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알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는 못 줘요. 그리스도는 줄 수가 없어요.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은 못 줘요. 돈도 다 줘. 달라는 대로 다 줘. 집 팔아 달라면 다 줘. 다 줘. 그래도 우리는 안 망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낼 거고 지구가 다 하나님 거니까 우리는 안 망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서 망했다, 예수 믿고 망했다, 목사 잘못 만나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다락방에서는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을 알면 망할 일은 없어요. 내가 나를 안 지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요. 이게 진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게 진짜지, 내가 나를 지키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건 내가 나를 지키면 종교생활이지.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삶이 되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응답을 받냐면 노아 방주와 같은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다른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이 방주를.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 우리가 육신적으로 계산하면 출애굽이라는 것은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특공대를 조직하고, 특공대도 인원수도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 10만이라는 20만이라는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언약 잡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데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건데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얘기하는 출 바벨론, 이게 가능합니다. 출 로마,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불가능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능한 축복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능한 축복이 멀리서 찾으면 안 돼요. 멀리서 찾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다른 걸로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나 이제 그리스도만 붙잡겠다.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리스도 알았는데 너 왜 전도 안 되냐. 그리스도 잡았다는데 왜 경제 축복 못 받냐. 이런 얘기는 좀 웃긴 얘기입니다. 엄청 웃긴 얘기예요. 근데 이 웃긴 얘기를 우리 다락방 안에서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려요. 그리스도 잡았으면 됐는데 왜 또 자꾸 전도하라냐. 전도는 하는 게 아닌데, 자꾸만 전도하라고, 축복 속으로 들어오라고. 전도가 축복이라고 자꾸만. 복음이 축복입니다. 그래, 전도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합니다. 아무 염려 하지 없어요. 여주복음화 하나님이 하시게 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반드시 시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막 어떻게 전도를 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다. 그러면 하나님은 없어요. 유승근 목사가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느냐. 그러면서 이제 유 목사가 했던 전략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 간증하러 다니겠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 받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완벽한 축복 속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발견하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